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수속 작은 나라를 다녀왔는데 정말 늘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함께 기도했지만 올해에 내린 비가 작년 12월부터 내린 비가 예년에 6%밖에 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 땅은 메말라서 정말 목마름에 빠져 있고 피조물의 갈증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식물이 파랗게 보여도 사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땅은 다 먼지 덩어리고 뿌리는 내려가지 못하고 심지어 잔디는 타버리고 잡초조차도 예년 같으면 우리가 숲속 작은 날에 가서 봉사를 한 3번, 4번 정도 해야 될 일을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니까 잡초가 자리질 않는 거예요. 심은 모든 농작물이 아마 원래 이 감자 가격도 굉장히 또 비쌀 거예요. 만물이 다 곡물이 비싸지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남부지방 정도는 그래도 비가 조금씩은 왔어요. 그래도 밀양에는 지금 며칠째 불이 타고 있어요. 산불이 나서 며칠째 타고 있어. 오늘이면 좀 진화될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이렇다면 그래도 관수로가 돼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분 북한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밭의 식물이 채소가 다 말라가고 물을 주지 않으면 냇물을 주든 수돗물을 주든 물을 주지 않으면
풀포기 하나 살릴 수가 없고 여러분 농작물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형님이 농사를 짓는데 이 감자가 비가 안 오니까 이 감자가 지금 이만큼 굵어야 돼요. 이 감자를 캐내고 나서 거기에다가 벼를 심어요. 그럼 이 캐내려면 감자가 지금 이만하게 굵어야 돼요. 근데 감자가 요만하대요, 요만. 그래서 어렵게 뭐 호수를 가지고 끌고 와서 그 타들어가는 것이 보기 어려우니까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을 줬대요. 물을 주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감자가 이만해졌대.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이 물을 필요하면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닫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도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도 은혜 아니면 못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아무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아무리 대단한 인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비를 닫고 나면 하늘을 닫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그 몇 개월째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띄워놓을 테니까 오늘은 우리 한번 다 비를 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를 그늘 오늘 내일에 봤으면 좋겠어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걸 믿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한 수가 민족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이루시고 또 정말 이 하늘의 비를 무리에게 소낙비를 그것도 그냥 쏟아지는 소낙비를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더우면 소나기가 몇 줄기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 줄기 소나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소낙비를 내릴 뿐 아니라 정말 밭의 채소가 무성하게 자라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먹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대장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도 새벽을 깨우시는 이 아름다운 중심,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오신 걸 주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서 응답의 기쁨과 기적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3040 믿음의 분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를 또 올리브홀에서 드릴 텐데도 비를 구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도 하시고 30, 40대를 위한 다음 세대 허리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스가랴 10장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소낙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돼요. 봄비가 올 때는 봄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춘수만 사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봄에 연못에 물이 가득해야 그거 갖고 밭농사도 잘 되고 그거 갖고 여러분 이 모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물이 말라 타들어가니까 우리 그 숲속 작은 나라 개울이 말라가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13년 만에 처음 봤어요.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는 여러분 1절 말씀을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성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야고보 사도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 남에게 설교하는 사람, 남에게 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렇게 논리와 이치를 설파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야고보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이 가르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은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한다는 말은 성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내가 확실히 알고 경험되지 않는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된 일을 말하면 자신 있는 것이고, 경험된 진리를 얘기하면 거기에 힘이 실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내게 경험되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쟁이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말은 능력도 없고 변화의 기적도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이 각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 경험되지 않는 진리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 얘기할 때에 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늘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말쟁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심판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너희는 많이 성생되지도 말고, 특별히 가르침에 있는 사람, 구역장님들도, 교구장님들도, 목양사역자분들도, 여러분 또 우리 목회자분들도, 여러분 이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 내가 알고 경험된 것을 말하고 또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생각하고, 생각하더라도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의 실수를 가능한 줄이고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입술을 통제하는 힘을 갖는 그 영적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경건을 더해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은 훈련하지 않으면 생각난 대로 말하고 이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길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1장에서부터 벌써 왔죠.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의 실수가 적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하고, 또 온전하기 위해서 말의 실수를 줄이면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고, 특별한 성령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나도 모르게 말이 툭 나와버리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늘 내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부분이 여러분 매우 여러분 기쁘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시험 들게 하는 입술이 되니까 이따 잠언서를 함께 보실 텐데요. 그래서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이 나오죠. 키,
그 다음에 수레,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갈, 굴레,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드디어 2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야고보서 시작할 때 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말로 말미암아 내 삶을 굴레 씌울 수 있는, 즉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물릴 수 있는 말처럼,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행함과 말에 조심하는 사람, 말이 성숙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그러면 3절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1절에서 읽으신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연결해서 읽을 것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온 몸을 굴레 씌운다 그래 놓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으신 대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덩치가 큰 힘이 좋은 말이, 여러분 연약한 사람에게 통제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입에 물려있는 재갈이에요. 입에 물려있는 이 재갈 꽃비예요.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제 내일은, 이제 다음 주에는 뭐냐면 배의 키가 나오죠. 오늘 읽으셨죠? 배의 키가. 그 어마어마한 덩치의 말이 인간보다도 몇 배나 더 무겁고 크고 인간보다 몇 배나 더 힘이 좋고 빠르는, 여러분 이 말이 인간에게 통제되는 것은 딱 하나, 고삐, 굴레, 여러분 그리고 재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온 몸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뭐에 움직이느냐 하면 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로 살기도 하고 말로 죽기도 하고, 내 삶이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말로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움직이는 것이 고삐 하나라면, 여러분 재갈 하나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말 하나로 우리 모든 것들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가는 대로. 마치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재갈, 고삐, 굴레, 키,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덩치 수만 톤 되는 그 배가 풍랑을 이기고 그 배가 파도를 이겨서 나가는, 그 배를 조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키, 요 선장의 키는 움직이는 요 키 하나, 그리고 여러분 큰 여러분 이 키 하나로 모든 것들을 풍랑도 이기고 그리고 향방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키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굴레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삐가 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말을, 자신의 이 언어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모든 행동에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의 키를 잘 쓰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절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은혜까지라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말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4절까지 한번 읽고, 4절을 놔두고 우리 잠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0장을 여러분 좀 다 펴보세요. 이제 성경을 좀 열었어요.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을 좀 여세요. 이 잠언 10장에는 야고보서 2장이나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펜을 가지고 있으면, 색연필이나 펜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좀 줄을 좀 끄어보세요.
잠언 10장이에요. 10장. 자, 10장. 자, 잘 보시고 펜 있으면 거기다 줄을 좀 끄세요. 네, 앞에 스크린에 말씀을 뜨겠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좀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0장 먼저 11절을 한번 좀 열어봐요. 11절. 자, 11절 우리 함께 한번 보배로운 여러분. 자,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내 언어가 배의 키와 같고 말들의 입에 물린 제갈과 고삐와 굴레와 같아서 내가 언어를 다심으로 내 삶 전체가 아름답게 은혜로 통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잠언 10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10장 11절 큰 소리로 함께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저는 믿는 여러분들이 후자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독을 머물러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죽이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세상 말로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할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자기 예언이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인데, 자, 근데 후자는 떼버리고 앞에 있는 부분,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 저는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키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스스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복종과 순종의 길로 통제되는 굴레 같은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보면은 여러분, 자, 생명의 샘, 그거 줄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뭐의 샘? 여기에서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입술에 우매함이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가만히 듣기만 하면 해답이 나오는데 말하는데 바빠서 우리가 야고보서 봤죠?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 말하는 거 바빠서 오히려 자기 다리에 자기가 꼬여서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고 무시감을 드러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샘이 되고 여러분이 입술의 지혜를 가지고 명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침묵이 금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생된 우리 심지어 목회자까지라도 이거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직업인데 안 되면 안 되는 사명인데도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의 실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 많으면 여러분 실수가 드러나게 돼 있고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갈, 그 다음에 고삐, 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성경을 따라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입술을 모하는 자는 지혜하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절제를 못해서 끝내는 내가 말한 것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도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그래서 입술을 지혜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술을 지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입술을 제어하는 자 거기에 줄을 꺼야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자, 함께 하실까요? 의인의 혀는 수능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러분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수능 같아요. 아주 순수한 언어. 여러분 이게 뭐 불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는 그저 여러분 나쁜 말 이걸 빼버려야 돼. 순원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빼버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 불평의 말 이거 빼버려야 돼. 이 불순물을 빼버려야 우리 입술이 순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불순물을 비방하고 욕하고 어제 얘기했던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여러분 이런 희롱의 말을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순은을 가진 순은 같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인의 혀는 순은 줄을 것이어야 됩니다. 31절 볼까요? 자, 의인의 입은 또 나옵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패역한 입술은 배임을 당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고 말해요. 자, 우리 마지막 한 절을 더 볼까요? 32절 마지막 한 절을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의인의 입술은 뭐 할 것을 알거늘? 예, 여러분, 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남을 봉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봉사의 시작이 뭐냐면 입술부터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식당에서 아침에 설렁탕 한 걸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들어가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직원들은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내가 이 문을 열어놓거든요. 출근하면 보면 들어오는 사람이 오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소리가 다 들려요. 문을 통 열으니까 바로.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도 인사 한 번 안 하는 우리 교직원들,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들도 간혹 있어. 꽤 많아. 저렇게 저 외국인이 저렇게 30명이 되는 사람의 설렁탕을 주는데 고맙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 교직원들이,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서 내가 다 나가고 길 기다렸어. 그래서 우리 집사는 뭐 돈 내라. 그래서 내가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어디 네팔인가 어디서 온 그 젊은이 손을 내가 꽉 잡았어. 그리고 어깨를 두드렸어.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내 돈 내고 먹지만 고마운 게 먹어야겠어. 내 생각 같으면 30명이 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얼굴 쳐다보면서 그 들고 오면 뜨거운 거 들고 와서 이거 실수할까 하는 감사해요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힘이 날까. 그걸 드시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들 그냥 그거 말 안 하고 드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지금 교역자들이 그룹을 4명, 5명 나면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방송실 말 32절 띄워놔라니까. 정말 제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가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내 길 내 혼자 간다, 뭐 말하고 안 하는 건 내 자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가?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고미안 훈련을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미안 훈련을 하는데 믿는 우리 입에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허그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 플러스 원을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뭐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보다 우리는 또 하는 게 뭐죠? 할렐루야와 사랑합니다 말이 플러스 원이 있잖아.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입에 배워버려야 돼. 배워버려야 돼. 월요일 날은 설교하지 말고 이 훈련만 할까? 여러분 하셔야 돼. 이게 돈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내가 만지는 것이 손을 만지죠. 손을 만지면 그 돌아가는데 사느라고 하얀 손이에요. 여러분, 또 돌아가면 그냥 여러분 탁 입이 닫혀지거나 여러분 하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 하는 두 기관이 할 수 있는 두 기관이 봉사할 수 있는 기관, 천국의 상을 이루는 면류관을 이루는 기관이 뭐냐면 이거와 이거예요. 여러분, 말과 손이 천국의 면류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 고맙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해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기 길 가는 사람에게도 그저께 여기 내가 여기 제자 훈련하고 내려오니까 오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이거 하고 일로 그러니까 청년부가 있어서 일로 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니 나 목사님 기분 좋아 이래요. 내가 안 했으면 인사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 교인이야. 이 동네 사람 우리가 모르죠. 나는 우리 교인이 너무 문제. 여러분, 그냥 무조건 도대체 조그마한 손미역가를 끌고 오길래 두 분이 오길래 안녕하세요 이러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거 마이크를 헤드 마이크를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거 오니까 아이고 뭐니나 기분 좋아. 우리 목사님을 오후에 만난 게 낮에 만나놓고 주일날 낮에 만나고 오후에 만난 게 아이고 뭐니나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만약에 그걸 보고 안 그러면 보다가 이게 와봐 어떻게 될 뻔해.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언어와 손이 하늘의 면류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원해요. 여러분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내가 말로 기쁘게 할 것을 이걸 알아야지. 평생 나도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지 인생 지 말만 하고 말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하는 사람 안 돼. 할렐루야 말보다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돼. 이 말 안 하고 할렐루야만 하고 다음 저 할렐루야 쟁이라고 이래. 하나님 욕먹어. 그러니까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이 훈련되면 저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 소명이 이루어질 걸로 나 생각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아는 지혜를 위해서 이 긴 시간 새벽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말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잠언 10장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이 말 언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름다운 언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언으로 천국의 방언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30, 40대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지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재간을 물리며 하나님의 배의 기와 같은 우리의 입술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 신앙적인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기름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텐데 생명의 멸관을 이루어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여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 놀라운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역사와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30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적을 보게 하소서. 응답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응답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밭의 채소가 각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농작물이 살아 만물이 하나님이여 싱그러워질 수 있도록 5월과 6월에 하나님의 실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